여기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넉넉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는 미국의 실업자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3천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미국에 잠깐 한 달, 두 달 사이에 3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답니다. 한 사람 뒤에는 보통 적어도 3명, 4명의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숫자는 무시하지 못할 일이죠. 아직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단단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두가 정말 살 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고 억지로 버텨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작고하신 정주영 씨, 요즘에는 현대 대표가 누굽니까?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삼성.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정치권에서 맨날 불려다니고 이리저리 문제 생기고 미국의 제일 부자, 요즘에 제일 부자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도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엉뚱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정말 존경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되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런 분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정말 마차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서 자동차로 바꾼 주역이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향 땅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님이 집을 지으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집이 굉장히 작아요. 단 몇 식구만 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집입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회장님답지 않게 집을 작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헨리 포드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 집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이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집이라는 이 표현을 했을 때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집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집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문제가 있죠. 주택 문제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주택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왜 구하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요즘에는 컴퓨터와 핸드폰이 컴퓨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연구를 하더니 요즘에 또 법원 경매 사이트 그리고 이 경매, 그다음에 공매 그런 차이도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 정당한 그런 좀 더 넉넉한 그런 집을 얻기를 원하는 거겠죠. 후원합니다. 추천합니다.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텍스트북으로 사용했었던 크리스찬의 돈 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강론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뭔가에 연구하면서 그것을 빠져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전문가 되는 것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집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고생해서 살만한 집을 가졌지만 그 집에 가정이 없고 가족이 없다면 그 집은 나 홀로 집을 지키는 그런 쓸쓸한 집 안에 다 내 거지만 같이 기뻐할 사람이, 대화할 사람이, 또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과 평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과 평화가 단칸방이라도 그 집에 있다면 그 집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해. 재택근무가 6주차? 7주차? 많이 2달 넘었죠.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한 달 넘게 식사 때마다 얼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도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 언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때마다 같이 밥 먹고 언제 그러겠어요.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서로 저들끼리 싸우면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잖아.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 풀어주고 아빠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역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게 가족인가 봐요. 전혀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지. 노벨 수상자인 문학자, 노벨 문학상 솔제니친이 그랬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도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의 달 5월 첫 주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 내일 모레죠. 어저께 일평이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예, 통금 시간이 11시입니다. 한 번은 어겼기에, 아직도 너는 통금 시간이 11시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켜요. 온다고 하길래 딱 시간이 됐는데 5분이 늦었어요. 근데 그걸 제보해 줬습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다. 속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서로 축하해 주지 그랬니? 내년이 되면 어른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그것도 그러네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한국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에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교회가,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하고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70% 이상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졌고, 그리고 있는 교회도 예전처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또 믿음과 꿈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들, 변해가는 그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또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그나마 교회 다니고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부모들이 텔레비전에서 코로나 사태에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적극적으로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로 부흥을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 꽃동산 교회 그 목사님처럼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그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달 이상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교사들도 힘을 잃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자녀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만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또 산하, 제한정책,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기도,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체험이요, 간증이요, 또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모르죠.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라. 가정이 중요합니다. 노래 속에 보면 우리 집에 꽃도 키우고, 그죠? 모종이 심다 보니까 한판 반이 남았어요. 마디 오이, 마디 호박.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눠드립니다. 입에 맞추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또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다닥다닥 심어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노래도 나오잖아요. 꽃 피고 열매 맺히면 아유 얼마나 기쁘게 해요. 바울 선생님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골로새 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매년 들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그 결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저희 집에서도 이제는 수정이 일평이가 컸어요. 나이 거의 30이 다 됐어요. 둘 다. 이제는 보내야 돼요. 자기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견 대립이 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할렐루야 해가지고 아멘 받아냈습니다. 가정에는 크게 나누면 부부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로 지내게 되지.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기고. 그래서 부부 관계로 정말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 위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다 가고 나면 다시 부부 관계로 부부 중심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뜨끔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 안 들어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아멘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전국적 방송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가족들 간에 금이 가게 되면 그 가족은 함께 살 수 없는 가족이 되고 맙니다.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죠? 같이 밥 먹고 또 짜증나고 성질나면 서로 소리 내서 막 싸워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서로 풀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면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거죠. 새 땅을 주셨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족들 간에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친구하고는 다시 연락이 잘 안 돼. 가족은요, 보기 싫어도 또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맞아도 이상하게 좀 지나가고 나면 그 말했던 것들이 나에게 성장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은 가족만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 돈을 벌잖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가져다 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투는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혹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사춘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은 멀쩡한데 부모들이 사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나서가지고 화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가족이 아니겠느냐. 크고 좋은 집 시가가 좀 잘 나가고 몇 년 안에 역세권이 있어가지고 KTX는 이제 아니고 뭐 KTX 말고 SRT, SRT 또 그다음에 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는 곳에다가 딱 사가지고 몇 억이 올라도 크고 화려한 가구들을 다 채워도 정말 갖고 싶은 자동차 다 갖고 다녀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런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향유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족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안에서, 두 번째는 부자관계 안에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라는 그런 풀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단알계 양육 시스템 제가 총 10년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 가지고는 교회 운영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교육 솔루션이 저거를 가서 배우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누군가의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손잡고 기도방에 들어가래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서로 손잡고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상대방을 위한 마음 안 좋은 서운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친구가 뭐도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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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 이야기 안 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역지사지 상대방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기도 마치게 될 때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같이 손잡고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손잡고 좁은 방일수록 좋아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족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렇죠? 그럴 때 이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정말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이건 기업이 열매 이런 거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사나.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런 사람하고 평생 서로 그러면서 당신을 만나가 내 인생 최대 실수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죠? 근데 이 예화집에 그런 게 있더군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을 키운 그런 내용을 담은 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에요. 이 아들이 자폐아이고 또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나올 줄 알았나요? 결혼 후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원망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시켜주시니? 아이를 보면서도 얘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에 원망을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철없는 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폐아 또 시각장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제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거를 실천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녀들이 좀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 이상호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연예인이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그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슈돌이 뭐죠? 슈퍼맨의 아이가 슈돌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육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구김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없는 사랑과 또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말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었냐면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그 시대에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아예 어떤 사회 구성으로 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또 이야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애들은 가치가 없어요. 애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고, 애들은 혹시 그 당시에는 독립병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죽어도 또 나오면 그만. 본처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또 아내를 얻으면 그만.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 선생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 한 명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갈빗들을 피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가정 안에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최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일,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해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은퇴한 남편을 놓고 어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집에 들면 그 짐덩 데리고 나가면 짐덩 마주 앉으면 왼수덩 혼자 내보내면 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 그 호령하던 남편의 가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남편이 평소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정을 이루었다면 은퇴해도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퇴해도 걱정 없는 우리 형제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경여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이 서로 존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한번 상경여빈 좀 띄워줘 봐. 예. 춘추 정무시대 때 중국에서 진나라에 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라는 사람이 노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사이에 춘추 전국시대는 서로 막 싸우고 막 인재를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길에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젊은 농부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이제 이 세첩을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젊은 남자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세참을 내려놓고 아주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좀 정중하게 이거를 이제 그 남자에게 주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 마주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세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참을 먹는 게 아주 뭐랄까 정중하고 너무나 경건하고 그래서 이 서신이라는 분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떤 사이시고 지금 어떤 무슨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급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말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서진이라는 분이 이 급결이라는 이 젊은 농부를 데리고 물론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진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 왕에게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극별 부부가 상경법이 부부간에도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이 제 눈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는 물론이고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된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해서 이분이 교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존중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존중함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 우리 형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본문은 사실 하나하나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날에 풀리면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2주간 많이 좀 힘들었어요. 평상시에도 잘하던 우리 사모님이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이러니까 아유 맨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대충 정리하는데 아파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안아가지고 제 허리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아유 얼마나 좋을지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어.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깨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두 남편의 상반된 어떤 그런 이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남편은 야곱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첫 번째 아내가 레아, 그죠? 두 번째 아내가 라헬. 나중에 그 두 아내의 시종까지 아내로 받아서 4명의 아내, 그리고 아들만 12명을 낳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첫째 아내 레아는 아들을 쑥 낳는데 둘째 정말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을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라헬이 남편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좀 자식을 좀 낳게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겠다. 투정이겠죠.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야단을 쳐요. 물론 나중에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야단을 쳐요. 그런데요, 이 남편 말고 엘가나라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그런데 이 엘가나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예요. 한나인데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이 아들 자랑하면서 막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불인나 그 엘가나 그 한나의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요 어찌하여 혼자 우는가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며 라면서 위로를 해줘. 10 아들보다 내가 더 차갑게 그러면서 아내한테 위로를 해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둘 다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오늘 내가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자녀들에게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